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은 일련의 무리들이 교회에서 떠난 것입니다. 집단으로 나간 것이죠.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들이 나갔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진 신앙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은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부인했는가? 4장에 보면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하나님께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미 1세기 초대교회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2세기가 되면 아주 강한 영향을 교회에 미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 그럼 핵심 내용이 뭔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몸은 속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거니까 뭐겠어요? 몸으로는 뭘 해도 괜찮대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몸이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원래 속한 거니까. 근데 영으로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런 영향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몸은 속한 거니까, 또 영은 거룩한 거니까 이 속된 육신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속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봤죠. 근데 그거는 가짜다. 영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몸은 허상이고 영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결국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 어떤 사람들은 가연설의 영향 아래 있어요. 가영, 육과 영은 완전히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육은 허상이고 영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별로 구원과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연설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몸은 가짜고 영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삶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와는 달리 영적인 교훈을 또 강조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하셨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선한 삶만 살면 그건 괜찮다. 이 영적인 교훈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극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걸 보통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또 구원에 대한 신앙, 구원에 대한 교리, 이걸 구원론이라고 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삶, 이거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교훈합니다.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써서 목회 편지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런 교리와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그것은 과연 진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며 산다. 그것에 힘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을 다 교훈하는 것이죠. 윤리적인 삶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하는 가연선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교리를 믿으면서 그 교리는 마땅히 삶의 실천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윤리적 계명을 지키는 삶은 그냥 교리만 알고 그건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양쪽을 다 바르게 교훈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내용과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막 험담하고 또 사랑을 오히려 깨트리는 그런 말들을 하며 그리고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틀려 있는 것이죠. 5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객관적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한 삶은 본질적으로 그 삶을 실천하고 평생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는 실천들이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이고 잘못된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또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하면서 교리는 다 필요 없어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그릇된 신앙인 것이죠. 이건 항상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살아가듯이 이 교리와 이 삶은 전인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생명 되신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를 알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책임 있게 지키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 계명이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걸 너가 실천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른 내용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이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영혼과 몸이 만약에 떨어졌으면 죽은 자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9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걸 말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옆에서 그걸 당신 그런 사람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그래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이 당시의 초대교회 여러 로마의 박해와 또 이웃 사람들의 세상의 이 핍박 속에서 혼란한 교회가 어떻게 그 진정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었다는 그 시금석이 뭐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구제와 사랑의 실천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옵션이나 뭐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모습이었고 그게 정체성이었고 그걸 힘썼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그 핵심 기준이 뭐냐면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위, 그가 하는 실천들을 보면 그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뭔가, 그 뜻이 뭔가, 그저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 전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작게만 이기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삶이겠는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뜻과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이 연말 또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으로
이미 오는 세상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고 경건을 힘쓰고 또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변화시켜 주신 그 내적 그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또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복음 진리의 교리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런 보람이 있고 또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